오늘은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관이 뭘까요? 세계관. 저희가 평소에 막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또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세계관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신념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름의 해석을 하는데요. 그 해석을 하게 해주는 신념 체계, 어떤 틀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것에 출발점이 되는 해석의 틀, 이거를 보통 이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색안경 같은 거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읽히는 겁니다. 자, 왜 난데없이 세계관에 대한 얘기냐? 로마서 묵상하다 말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수많은 세계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건 싫건 그걸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수많은 세계관들로 차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세계관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속 공예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 공예품을 좀 만들어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형틀에 이제 녹인 금속을 이제 부어 넣어서 그 금속이 식으면서 그 틀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이제 보통 공예품이죠. 공예품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만들어집니다만 주조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세계관의 그 틀들, 아까 제가 세계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어떤 신념 체계의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의 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두드린다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도 그렇게 두드리고요. 또 요즘은 책을 많이 안 읽는 시대니까 TV나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또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들에 항상 노출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계관들을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기독교적 세계관, 다른 하나는 비기독교적 세계관. 딱 이렇게 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이제 하나의 세계관이 있죠. 세상에서 통용되는 비기독교적 세계관. 그 다음에 뒤이어서 하는 얘기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의 세계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냐, 요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 종교도 없고 아무 철학도 옹호하지 않는 중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에 대해서 기독교 학자인 반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식과 논증에서 중립적인 출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저희가 지금 읽은 2절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 시편 1편만 보아도 의인의 삶과 불의한 자의 삶, 그 중간에 회색지대의 삶 이런 건 얘기하지 않죠. 오직 의인과 의인이 아닌 자 이렇게 구별하는, 성경의 곳곳에 이러한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주지 않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반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인간의 사고와 경험이 이미 머릿속에 깔려 있는 전제들에 의해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팩트 자체가 뭔가 스스로를 말해준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특히 과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팩트만 볼 거야, 나는 어떤 세계관도 갖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전제, 그게 신관이든 인간관이든 우주관이든 그 어떤 전제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비기독교적인 세계관만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 몸을 바치라는 이 얘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몸을 가지고 죄 아래 놓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총체적인 삶.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이 말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데, 제물이라는 말을 꾸며주는 여기에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이 뭐죠? 산, 거룩, 이제 거꾸로 갈게요. 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거꾸로도 아니군요.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거룩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산 제물. 자, 이게 다 제물이란 말을 꾸미는 건데, 살아있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그러한 제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죄 아래 놓인 우리로서는 우리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드린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자의 삶만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드려질 수 있음을, 그것이 가능한 삶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이 거룩하면 항상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영적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 전체가 따로 구별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 올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은, 여기 영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이성적인 또는 합리적인 뭐 이런 뜻을 또한 갖고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는 거 보시면 뭐 합리적인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이 창조된 그 목적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생각하기에 합당한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올려지는 삶. 자, 여기에는 굉장히 철저하고 적극적인 제스처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수많은 세계관에 맞서서 먼저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다 제단에 갖고 와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 제단 위에 들여 올려지는 나의 삶이 나를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말을 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달고 살고 있는지, 내가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보는 이 동영상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인지,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니면 기독교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 유희적인 내용들을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여가 시간 이거조차도 하나님께 정말 따로 떼어서 구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이만큼 내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여가 시간은 터치하지 마시죠. 이거는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나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나의 삶의 정말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다 제물로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이라면 이 말씀 자체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크리스찬이 이처럼 정말 적극적인,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제물로 드린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는 항상 뭔가 이 피할 구석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어느 한켠은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80% 드렸는데 20% 정도는 조금 숨통 좀 켜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따로 떼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이야기로까지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주 역동적인 크리스찬 라이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건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꼭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실천하기 직전에 잠시라도 멈춰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한 제물로 드려지는 나의 삶입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삶,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적인 이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너무 가혹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모든 말 한마디까지,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까지 그런 걸 다 하나님께 점검을 받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제약 조건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묻고 구하면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피신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로와 또한 희망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크리스찬은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들어서기 전까지 무려 1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여기에는 죄 아래 놓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지, 아니 어떻게 아무리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 해도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호칭을 들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됐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생자이신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본 본문들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쭉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따라서 쭉 증거하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근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도 새벽마다 또 매일매일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묵상할 부분이 남아있고 굉장히 깊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어렵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려운 만큼 그 깊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쭉 증거하던 바울 역시도 이 깊이 앞에서 자신이 너무너무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놀랍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장에 걸쳐서 너무나 오묘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바울의 인간적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지만 내 입술로 증거한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나조차도 그냥 깊도다라는 이 한마디 외에는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앞에서 사도 바울 개인이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실 우리가 그 스펙을 보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말씀을 정말 율법을 꿰뚫고 있고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조차도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것에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크심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바라는 우리 한샘교회 가운데 예배의 모습은요, 예배 가운데 듣는 이 말씀의 깊이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저의 설교와 무관하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그 순간 너무너무 마음을 압도해오는 하나님의 그 크심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경탄을 금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예배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예배하기에 힘쓰는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어갈 때 하나님께서 매 예배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의 그 깊이가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압도하게 크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게 토대가 되어서 바울이 여기서 하는 이 고백, 너무너무 깊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러한 것들, 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토대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1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12장부터 이 로마서의 남은 부분의 내용이 12장 서두에 적혀져 있는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차고 넘치는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근거가 아주 분명합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이것을 권면하죠? 여기 적혀 있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증거한 모든 11장의 11장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을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의 엔진이 움직이려면 그것의 동력이 되는 뭐 가솔린이든 전기든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삶 역시도 동력이 필요한데요. 그 동력은 우리의 으쌰으쌰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의 궁극적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조금 우리를 이렇게 조금 더 치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열심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크리스찬 라이프의 유일한 연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대개 부단한 열심을 요구해서 거기서 시작해서 뭔가를 깨닫는 새로운 단계로 옮겨가지만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죠. 열심으로 다다른 그 경지에 진리가 있다. 하지만 기독교만큼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진리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고 그걸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부어 주십니다. 넘치도록.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의 열심과 실천으로 옮겨갑니다. 바울이 살았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거꾸로의 삶에서 완전히 뒤집힌 다른 거꾸로의 삶으로 살게 된 겁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바울이 행하던 그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그 문자적인 것들만 꽉 붙잡고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탄압하기에 누구보다 열을 올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열심을 내가 행하면 궁극적으로 뭔가 더 나은 이 유대인의 종교에 따른 그런 단계로 내가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쌓아온 모든 열심의 탑이 다 무너지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나의 시작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죠? 이전보다 게으른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붙잡고 살았을 때보다 훨씬 큰 열심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몸은 채찍질 가운데 놓이고 배가 파손하고 수많은 구타를 당하고 이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열심을 그칠 수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라이프의 유일한 연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뭔가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무엇을 안 하고 있지 이것부터 체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잠기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 게요. 듣는 순간 성령께서 마음에 일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적혀져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동안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이 세대의 세상적인 삶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내가 그동안 갖고 살아오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성령께서 이 변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세계관, 그것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나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나의 삶 가운데 고민이 되는 부분들,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복음을 비춰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나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선택을 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 하나하나가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우리의 역동적인 열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이 성령의 역사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열심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합당한 대단한 자들이어서가 아니죠. 우리는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는, 이게 바로 우리의 자격입니다. 그 얘기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죄에 이미 완전히 패배하여서 그 가운데 묻혀져 버린 그런 게 원래 우리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시체 같은 삶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이 사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우리의 자격에 해당하는 정말 죄로 죽은 자의 그 모든 허물과 그에 합당한 모든 심판과 정죄함이 우리가 아닌 다른 분께 전이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찔림과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 라이프를 논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새롭게 됨, 다시 태어남을 논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통 한 가지에만 꽂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 이게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미련한 삶으로 보입니다.
아니 세상 가운데 누릴 것이 많은데 너네는 왜 그렇게 편협하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 세계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 역시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풍요함,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와 그 폭과 그 넓이와 그 높이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깊이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한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이 깊이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열심을 내서 오직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은혜 입은 자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나의 백을 다 쏟아붓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것을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의 남은 3일 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3일간 있었던 고 이무 권사님의 이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 장례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 위로 예배부터 오늘 하관 예배에 이르기까지 쭉 참여를 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훈훈했습니다. 왜 훈훈했느냐? 참 하나님께서 이 가족, 이 전체의 가족에게 참 큰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이제 일남 사녀의 이 장인이 원사님의 이 형제들인데 네 분의 이 자매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특히 이 입관을 하는 순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그 가족들의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좀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먼저 어머니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형제들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자매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어머니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사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정말 복 받으셨다, 참 귀한 삶을 사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툭툭 던지는데 그게 서로에게 또 격려가 되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입장에서 그렇게 회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의 정말 특별한 복됨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순간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슬프고 그저 왜 이런 순간을 맞이해야 하나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세계관으로 지금의 슬픔까지도 재해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크리스찬 라이프 역시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힘든 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한샘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 그 지식의 깊이는 너무너무 풍성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풍성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 세상의 이런저런 시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춰서 그 세계관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한 산 제물로 확인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인희 권사님과 김동관 장로님, 장인희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무 권사님의 그 장례 일정이 무사히 마치게 부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주께서 지켜주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됨을 매일매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